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찬양하며 오늘 수요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가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로 이
드리는 우리 삶이 되었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연합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감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세상 뜨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신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어 지나며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고백같이 예배가 예배되며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앞에 나아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귀한 교회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멸망해가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희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몸된 교회 되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강의 10번째 시간 새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하고 대화를 나눴던 특별한 대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러 날 되지 않아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비밀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을 경험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어리둥절했다. 이 사건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11 사도가 일어나서 이 일이 일어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준 것이 우리 지난번에 본 말씀이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이미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구출 작전에 대한 그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한 일을 한 것이 우리 지난번에 본 20장 40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백성됨으로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말씀의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어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했지만 오랜 시간 살펴봤는데 결론은 간단하죠.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이 시작됐고 이 좋은 소식이 그냥 단순히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 정체성의 변화,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그 능력이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을 아는 자 되었고 이 복음을 경험한 자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복음에 참여한 자 되어 사는 우리의 현실이 과연 그 당시에 복음에 참여하여 그렇게 살아간 복음을 경험한 이들과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가까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가치와 삶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 보면 습관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일날 11시가 되면 공예배, 대예배라고 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걸 빼먹으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던 것이 저의 믿음이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빼먹으면 전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 교회 다니는 것에 어떤 특별함이 있거나 어떤 기쁨이 있었다거나 어떤 설렘이 있었다라기보단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따분하고 평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 제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삶이었어요. 아마 지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도 아마 그런 모습일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아니, 세상에 재밌는 거, 더 좋은 일들이 많은데, 즐거운 일이 많은데 굳이 어떤 매력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종교 행위를 위해서 쉬는 날에
그렇게 열심을 내어 가야 한다. 그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다니는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는 일, 이것을 기초로 하는 공통된 신앙생활이 없다면, 이게 빠진 공동체적 모임과 삶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게 없는 교회 생활은.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교회 생활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다른 일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더 매력적이고 더 즐겁게 여겨지는 것이 분명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며 교제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과 식사의 나눔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이 일들, 이것이 빠진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마치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 단무지 없는 김밥, 이빨 빠진 호랑이,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런 거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족,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교제하는 것을 뛰어넘어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냥 주일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얼굴 한번 보고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만나서 차 즐기고 뭐 마시고 즐기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새 가족에 대한 이야기,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냐면, 만약에 지금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사명이나 역할이나 기능이나 목적을 상실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종교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모임 공동체는 아무런 매력 없는 공동체,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는 전혀 소망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하는 에슬라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이 생동력 있고 활동력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행위 중심적으로 주일 예배 빠지면 죄책감에 시달린다거나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내가 봉사했다는 것으로, 헌금의 의무를 다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나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어, 내 책임을 다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잘 세워진 조직이나 어떤 모임 공동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면,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방송이나 음향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안락한 좌석에 편안한,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넓은 주차장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뭐 좋은 교회다, 괜찮은 교회다, 저기 뭐 잘 되는 교회다, 뭐 이렇게 착각하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소망이 말씀드린 그런 교회 모습들을 쫓아가려 하진 않은가.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로 이사 와서 넓은 곳으로 이사 왔잖아요. 여기 200석 가까운 좌석을 딱 채워놓고 그런 넓은 공간이 있고 주차장도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런 위치에 있는,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좋은 조건의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진짜 교회됨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그런 오해된 생각이다라는 거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 모습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공동생활을 하는 한 가족, 새 가족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이
이전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뭐 그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44절에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혀 다른 배경, 다른 지역, 다른 상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예수 믿는 공동체로 세워지자 이들은 서로 한 가족, 새로운 가정 공동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집에서 사는데 모든 게 내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가정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45절에서 46절 말씀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함께 공유하는 삶, 그래서 뭐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빵을 떼고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좀 뭐랄까요? 거리감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왜요? 우리 각자의 것을 포기하고 모든 걸 함께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해도 서로 통장은 따로 쓴다 그러잖아요. 아시죠? 네, 많이 들어봤죠. 그냥 네 건 내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회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때는 왜 이게 가능했는가? 왜 이게 가능했을까? 예수님과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들은 이미 한 가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같은 소유로 먹고 같은 지갑을 쓰고 같이 살았다라는 걸 그때 보여주었어요. 그 가르침대로 이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 운동에 가담하게 되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에 했던 방식과 같이 함께 지내고 서로 공유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로 살아가는 일, 그 일이 전혀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교제, 빵을 떼는 일,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경이로움에 자신의 삶이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기꺼이 예수 운동에 함께 하게 되었고 같은 가치,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은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 예수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했던, 전혀 일말의 가능성이 없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자 그 삶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이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나만 천국 잘 가야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를 믿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 아닙니까? 자신의 가진 소유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타인을 위해 나눠줄 줄 알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지어줄 줄 아는 그런 새로운 가정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이걸 인식하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가치가, 우리 목적과 소망이 과연 주를 따르는 자답게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함께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야? 그건 그때 당시나 가능한 일이고 요즘 시대 누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왜요?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 이제 재산을 같이 오픈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지내시죠 라고 한다면 여기 계시겠어요? 안 계실걸요? 이건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들이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냈는지를 그 원리가 뭔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원리, 성경에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간단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 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로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세례를 받자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물로 받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가치와 기준은 버려두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오늘 한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기도에 힘썼던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지내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사랑이 분명히 무엇인지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마땅히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 이야기. 그러면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고민해 봐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서로 사랑하려 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지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우리가 교회 되었다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지향해야 될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당장 여러분 오늘 재산 다 내놓고 함께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그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그런 말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현실 앞에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살았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쫓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 공동체 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쫓아가야 할 삶이 무엇이겠는가? 42절에 이들이 한 일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하나님 말씀에 매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곱씹고 그 일에 힘썼다라는 이야기.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도 매번 지금 강조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큐티로 함께 하자고 말씀을 강조하고, 주일날 함께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 모여서 배우기에 힘쓰는 일도 그런 일이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대하기에 힘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다 그래요? 말씀에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모여서 먹고 마시고 끝나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 되어서 주 안에서 누리는 서로 사랑함,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채워주고 나누어 줄 줄 알며 돌보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 사귀는 일, 여기에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에 매우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냥 교회에서 누구누구만 친하고 교회 편이 나눠지고 누구파 이거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빵을 떼는 건요. 빵을 떼는 거.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 성찬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단순히 성찬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가 하신 모든 사역들 가르침을 기억하고 주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연합함을 체험한 자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주 안에서 연합함, 하나됨을 맛보는 것이 빵을 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기도에 힘썼다. 기도 잘 아시잖아요. 하늘의 일들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늘의 일들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 앞에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힘써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 이게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예배 때마다 모여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그건 세상이 볼 때 아주 매력적인,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신앙의 일들,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게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44절부터 4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함께 살아가고 소유를 공유하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돌보고 교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았다. 이게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원리며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도전이 되고 어떻게 고민을 주게 됩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그 모습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오늘 나의 교회됨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짜 교회됨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더니 세상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호감을. 이 모습을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좋게 여겼다. 생동감 있는 가족 공동체로, 아, 저곳에 참 소망이 있구나, 저곳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교회는 침체되고 매력이 없고 단조롭게 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에셀러무 교회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가족 공동체, 새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에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날마다 더해 주셨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헛된 것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 세워진 목적대로 바로 세워지기를 힘쓰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호감을 보여줄 줄 아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온전한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참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됨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어요.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또한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 되어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 힘썼으며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고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며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지향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 연합된 교회 공동체로서 주의 사랑이 가득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진짜 교회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줄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갈 건데요. 하나님, 내가 그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참 교회됨을 보여줄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교회 되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했던 그 초대교회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또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사로잡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그 교회됨을 보여줄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걸음이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죄뿐인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그 온전히 주님의 완전함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낼 줄 아는 귀한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하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그 목적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야 할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건강한 그리고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호감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주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